레위기 25장 47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겨 있는 독특한 계산법, 이 계산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계산법에 담겨 있는 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50절과 52절을 보면 노예 몸값을 계산할 때 혹은 땅의 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 시세로 하지 않고 오고 있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현재의 가치로 값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매매하는데 10년 전 가격으로 혹은 10년 후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희년을 기준으로 사람과 땅의 가치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이 독특한 계산법에 담겨 있는 복음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0절과 51절, 52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그 노예 몸값을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라 계산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이 희년과 안식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계산법을 여러분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서 조금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쉽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차. 내가 이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면 연봉을 정하겠죠. 연봉. 가령 연봉을 6천만 원. 노예 계약 6년 동안 하면서 6천만 원을 내가 성금을 받아가지고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정에도 이제 보탬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 가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내 집의 경제력이 회복되어서 노예값을 내가 반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엘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 집안에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부자가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노예로 근무를 했고 내가 경제력을 회복해서 남은 노예값을 반환한다든지 친족이
내 몸값을 지불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년은 안식년이니까 6년 동안 노예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안식년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노예 계약할 때 6년 계약으로 6천만 원을 받았고 2년을 근무했으니까 남은 4년은 얼마를 주면 되죠? 4천만 원을 갚으면 나는 노예의 몸에서 자유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또 하나 계산법. 노예 4년차, 4년까지 노예 근무를 했는데 마침 그 해에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무조건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근무를 했고 희년이 돌아왔고 나머지 안식년까지는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얼마를 상환해 주면 되는 거죠? 2천만 원을 상환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 남은 기준,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는 희년 계산법인데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까 앞에서 보았던 안식년, 앞에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식년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올해 내가 노예로 팔려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내년에 팔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년은 각 사람마다 1년 차로부터 계산해가지고 6년 노예가 끝났을 때 그 다음 7년 안식년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이 되는 해는 노예마다 각각 다릅니다. 안식년은 개인으로 적용합니다. 개인.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두 번째 볼 희년은 개인 적용이 아니고 50년 주기로 통일되어 있고 국가 전체가 리셋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유의 해가 된다는 거죠. 자, 가령 이제 예를 듭니다.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분배받았죠. 현재 가치가 한 50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50억에 내 기업을 팔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내 경제가 회복하거나 아까 친족이 내 기업을 찾아준다면 앞으로 희년까지가 남은 횟수가 30년입니다. 20년 지났고 30년 남았는데 처음 내 기업을 팔 때 50억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0년이 남았으니까 얼마를 상환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30억. 희년까지 남은 횟수 30년 동안에 30억을 상환하면 다시 내 기업을 내가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이 잘 들어보십시오. 희년이 멀면 상환해야 될 채무액이 많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갚아야 될 돈이 많다 적다? 작다. 그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또 하나 특이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내가 땅을 팔 때 5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우리 시대는 20년이 지나면 50억짜리 땅값이 얼마로 올라갑니까? 20년 지났으니까 한 2배로 100억 가치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30년 땅값을 반환할 때도 올라간 상승한 100억에서 나머지를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의 가치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갚는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 혹은 경제 논리, 부동산을 계산하는 이런 가치 기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 현재의 모습으로 확정하지 않고 미래에 오고 있는 그 희년의 기준을 두고 값을 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로 천국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정할 때 현재의 가치로 값을 정합니다. 현재 얼마나 성공했느냐? 현재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이룬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세상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희년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멀면 값이 올라가고 희년이 가까우면 값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록 가난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을 준비를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노예로 팔려간 현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내 모습, 내 상태, 이 현재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의하면 현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노예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희년이 와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채무의 짐을 벗고 묶였던 것에서 풀어지는 자유인의 신분이 희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희년 안에 들어가야 노예의 신분도, 팔려갔던 신분도, 팔려갔던 기업도, 땅도, 재산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복음이 희년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레위기 2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도 중에 한 사람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을 팔거나 아니면 가장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기업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모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열심히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망한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었든지 갚지 못한 빚이 늘어났든지 열심히 살면서 가난해졌거나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딱한 사정을 만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일어서지 못한 것 때문에 팔려가는 이 모습, 기업을 팔거나 자신이 팔려가는 이 비참한 모습이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을 닮았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도 그랬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에덴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토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업도, 에덴 낙원도, 자유도, 죽지 않는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는 힘없는 흙이 되어버렸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에덴 기업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심판 때문에 내 인생에도 잃어버림과 썩어짐의 법칙이 많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들도 많습니다. 광야에 내렸던 만나만 이튿날 썩은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이 음식 재료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썩음의 법칙, 죽음의 법칙, 우리 시조의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상태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는 죄 아래 팔렸던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였던 비참한 종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죽음의 법칙과 썩음의 법칙이 펄펄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5장에 가난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형제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잃어버림과 썩어짐의 법칙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신연에 담겨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매길 때 현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 오고 있는 신연, 오고 있는 영원한 구원,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썩음의 법칙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화장품을 잘 모르지만 그 화장품 품질을 광고할 때 이 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화장품은 굉장히 고가죠. 맞습니까, 이 군사님? 그 재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노화되어가는 피부를 젊은 피부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주름 꼴짜기도 다 얕게 해준다는 거죠. 깊이가 깊은 주름 꼴짜기를 얕게 해주고, 뭐 처지는 눈꺼풀도 다시 리프, 뭐 올려주고, 이게 재생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왜 재생이 필요합니까? 무슨 법칙?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재생이 필요합니까? 썩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썩음의 법칙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요즘 제 손등을 보면 참 제가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검은 점 많이 보입니까? 제가 아직 70도 안 넘었는데 하필 이 손등에 검은 점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떤 때는 좀 내놓기가 창피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생깁니까? 죽음의 법칙, 썩음의 법칙 때문이잖아요. 나는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서글퍼한다고 방금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에 의하면, 희년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이고 네 인생도 참 험하게 살았네. 어째 그래 주름에 빨래판 주름이 그래 얼굴에 많노.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희년의 복음에 의하면. 네 손에 왜 그래 금버섯이 많노. 나는 이걸 보는데 하나님은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치 있게 본다. 희년 때문에. 희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인이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때는 썩지 않는다. 그때는 죽음이 없다. 그때는 영원히 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에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현재를 만나죠. 어제도 현재를 만났다가 과거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에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희년에는 이것도 다 다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주름 다 없어집니다. 털리 임플란트 다 바뀝니다. 머리카락 빠진 거 다 채워집니다. 눈썹 빠진 거 다 채워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팔린 인생을 현재 노예의 상태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구속받을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에게 묶였던 사슬을 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4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땅도 기업도 영원히 팔 수 없기 때문에 희년에는 원주인에게로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 에레츠, 토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시조가 에덴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토부의 복으로 받았던 바로 그 땅인데, 좁은 의미로는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바로 발바닥 아래에 있는 땅이고 내 가족들과 거주하는 집이고 농사를 짓거나 직장과 일을 하고 있는 일터가 땅이기도 하고, 이 땅을 더 크게 확장하면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보입니까? 땅에 살고 있는데도,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도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살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복음이 무엇일까요? 땅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영원히 혹은 영영히 다 같은 뜻이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곳, 돌아가야 할 내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에 영원한 것, 무엇을 보게 해 주시려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비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으로 건설 중이고, 이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내려올 것을 약속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희년이 성취될 것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고, 성천하신 주님이 신부의 처소로 마련하신 신혼집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희년의 본향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본향에서 희년의 자유와 안식을 그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희년은 50년에 한 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순간순간이 희년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희년은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희년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유인으로 이 희년의 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희년이 성취된 자유를 선포하신 후에 따라서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희년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년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음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의 자유인, 희년의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귀에도 오늘 이 복음이 들렸습니까? 시조 때문에 잃어버렸던 토부의 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년의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년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고 예배자가 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